우리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가끔씩 어른들이 한국의 간첩이 몇천 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간첩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또 이게 무슨 7, 80년대 무슨 반공교육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현실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실제로 이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청주의 한 간첩단이 기사에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신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나라의 존재를 위협하고 또 적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활동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고, 신념이라고 해서 다 칭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국가보안법이 되었던 어떤 이름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며 책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면 잘못된 대상을 공격하고 잘못된 대상을 보호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아주 극단적인 종교인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잘못된 것을 공격하고 잘못된 것을 보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작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행동가가 누구였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력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그 열심에 사로잡혀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쌓여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호련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련히 주의 빛이 그에게 비추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강권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울은 주님께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는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님의 환상,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 속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거든요. 한 사람은 비전을 잃어버리죠. 여기 이제 제가 비전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주일날 비전 설교했으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사울이 자기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즉 비전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비전을 되찾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비전을 갖는 것은 나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오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사울, 바울의 이야기를 만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비전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아모스도 이렇게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걸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다른 비전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비전을 갖게 되는 변화의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났을 때는 눈은 떴으나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시력의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죠. 여기에는 오늘 아침에는 안경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없으시네요. 혹시 안 보이는데도 그냥 안 쓰시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쯤에 중고등학교 때 안경을 쓰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뭐 사실 안경 안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일인데 그때는 안경 쓰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더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여자애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안경을 썼죠. 시력의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시력은 특별히 이 보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사실 다 제대로 보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징적으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보게 하시는 일이죠. 우리 대부분은 다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물론 사울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기 위해서 전에 갖는 과정으로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보려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의 정체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시험인지.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정말 영적인 눈을 뜬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게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절대로 안 되죠. 뭐 학교 타이틀은 좋고 교회도 오래 다닌 것 같고 직분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가져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삶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영적 회복인데요. 여러분의 시력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여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강해 설교를 안 하고 새벽에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본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저에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어제도 제가 한 9시 반쯤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 시작했는데 거의 뭐 12시 다 돼서야 말씀을 다 마칠 정도로 준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본문을 찾고 뭐 말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거의 뭐 출애굽기를 어제 다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에 좀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모세라는 인물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광야에서도 모세 한 명을 왜 다 따라가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내보내도 되시고 여러 방식이 있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 한 명을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그 묵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지금 굉장히 연약한 상태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한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연약한 백성들, 보지 못하는,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시 말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누군가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사람이 모세였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그걸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이 모세오경을 그 구조를 따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한 간증하시는, 우리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 간증하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올 때 옆집에 사셨던 구역장님 통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그 구역장님이 참 믿음으로 잘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열심을 가지고 계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끌려서 교회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끌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오늘도 잘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잘 끌려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활의 경험,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눈 수술은 해본 적이 없지만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눈에 거즈를 대고 며칠을 누워 있던 거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붕대를 막 풀어주고 딱 거즈를 떼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막 물어보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막 이러다가 그러면 막 눈을 뜨고 한참을 이러다가 네 보여요 엄마? 막 그러면서 막 안고 막 난리가 나죠.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덤이에요. 이 사흘은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신 것과 같이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바뀌는 순간은
어떤 그런 경험은 한순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내가 죽는 경험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에도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은, 그 말씀 쭉 나오는 부분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외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장면까지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야죠. 이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은혜의 경험이, 저는 사울이 눈이 안 보였다 보이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신학적인 의미.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는 이건 것 같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사울의 그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것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 이제 변화시키시려고, 우리 변화되어서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됩니까? 근데 그가 은혜를 몰랐다면 그는 여전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율법.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너희가 이제는 율법으로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면, 이 은혜를 몰랐다면, 내 능력으로 눈이 뜨여진 것이, 만약에 자기가 또 기도해서 자기가 능력으로 눈이 뜨여졌으면 또 자기 능력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혀 모르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를 움직이셔서 가서 안수하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무덤의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극기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기 훈련을 안 해도 돼요. 은혜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죽는 경험은 은혜의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내 눈으로 꿈꾸고, 내 눈으로 소망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사모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9장 후반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는 일은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시력이 너무 나빠서 마이너스 15였대요. 마이너스 15.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교인들이 잘 안 보여서 쓰는 거지, 저는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0.4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보이는데,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분이 그렇게 눈에 문제가 많았는데 큰 수술을 통해서 20대 후반에, 중반에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대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 전에 보던 것과 똑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기쁜 것은 또 보게 되었다가 아니라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다는 말 여러분 우리 쓰지 않나요? 목사님 다시 봤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과 나는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보게 되죠. 전과 똑같이 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뭐 교회 미워했던 사람들, 교회 뭐 증오했던 분들, 교회 뭐 저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 전하시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이 다시 보이죠. 어머나,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네. 어떤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 뜨겁게 은혜롭게 하면은 그 목사님이 다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시 보여요. 세상이 다시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다시 보이고, 사명이 다시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시, 비늘이, 인간적인 비늘들은 다 벗어지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의 얼굴이 다시 보이고, 어머 예쁘네, 멋있네, 귀하네, 훌륭하네, 우리 가정이 다시 보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다시 보이고, 우리 믿음의 터전인 교회가 다시 은혜롭게 보이는 그 모든 다시 봄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보게 하소서예요. 다시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꿈과 소망이 없는 우리들 예수님을 만나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 없이 이 세상에서 헤매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 바로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눈이 너무 밝아서 우리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오며,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명성교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크신 놀라우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오며, 또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우리 MCM 병원과 또 의과대학과 모든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흠양하여 주시오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도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훌륭한 주의 종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